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서와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서와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서와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두 손 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가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것보다 주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 마음을 비우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며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시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며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두 손 드시고 성령받아 부르라. 나에게 부르라. 가시 앞에 깜빡이 불량이 할렐루야 아멘. 가시 앞에 깜빡이 불량이 할렐루야 아멘.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나는 데로 그러라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날세 변치 않네. 하늘의 여호와 하늘의 여호와 나의 양손에 자꾸 넘쳐 할렐루야 나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끝에 남기는 무궁한 생명의 새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꿈기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사랑을 받았어. 천국의 구원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꿈기게 하셨네. 십자가 붙들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갔어. 우리의 유한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보이게 하셨네. 경구여 울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을 함께 하시는 마음이니까 내 죄를 지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을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신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지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을 주 앞에 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짧게 했느냐가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1년을 믿었던 15년을 30년을 믿었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늘 불안입니다. 마치 살아던 판을 디디고 서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 질병이 도사리고 있고 사방에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온갖 전염병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숨을 제대로 들이킬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들이킵니다. 온갖 공해물질, 중금속에 오염된 공기를 우린 덜어 마셔야 합니다. 항상 이 건강의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신데도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실오라기 하나 붙들고 일어나는 심정으로 마치 지푸라기 하나 잡고 있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끝까지 버티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었으면 선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래서 각 시대별로 우리가 신약 성경은 약 100년,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합해서 성경 66권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약 33명에서 34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각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한 군데를 더 말씀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년, 2년이 아닌 무려 10년이 넘도록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후에 오늘 사무엘하 9장은 어떤 내용으로 전체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 왕 자손 가운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에게는 원수였습니다. 원수의 자손을, 원수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세 군데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던졌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다윗이 이때 피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번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서 도망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사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왕 되면서 원수의 자식을 찾아서 그 자손들을 찾아서 뭘 하려고 합니까?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은총, 은혜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고 말라기에서 마감이 되고 난 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 친히 오셨을 때의 공생의 사역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목격을 했고 부활 사건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은 그 이후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만 있을 때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율법 시대 때 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참고로 더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을 보실 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 잘못 읽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단순한 기적 사건을 말씀하려고 성경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정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가 기록했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군데만 참고로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디 예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성경 66권의 열쇠는 예수입니다. 성경 66권에 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나타나는 다윗 왕이 원수의 자손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선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모든 종교는 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갑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강조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무조건 예수님만 믿어버리면, 확신만 가지면 구원은 여러분 것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원수의 자식을 찾으시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손인지 아십니까? 일최초의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약에 와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이해가 됐어요? 원수가 되었을 때, 언제 원수 됐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원수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2장 16절을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원수를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원수의 자손을 찾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원수의 자손된 우리를 주님이 찾으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주체가 자신이 내가 거기 중심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이요 너희가 나 택한 것 아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11장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어떻게 택했습니까? 은혜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택한 것 아닙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셔서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내 발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마음대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찜한 거예요. 지명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배를 소홀히 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으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세상 지식, 세상 어떤 것 가지고도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지상에 살아가실 때는 실감 못합니다. 천국에 가보시면 예수 그 이름, 위대하신 그 이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이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고 힘없고 사람들한테 많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몸은 늘 아프며 늘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할지라도 내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무엘하 9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을 주목합니다. 이 다윗이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했을 때에 머비보셋이라는 자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9장 4절에 다윗이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로드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삭막한 세상은 삭막합니다. 살벌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진 거 빼앗기도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완전히 범죄 속에 갇혀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수천만을 날려버립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뿐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치 금융업의 전문가도 당하는 시대입니다. 고도의 범죄 이 지능이 뛰어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황무지 같습니다.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지금은 쓰나미처럼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옆에 사람을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의 자손이 황무지 로드발에 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사무엘하 9장 13절에 두 발이 다 절룩거리더라. 두 다리를 못 서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할까요? 그런데 누가 이 사람 두 발을 절룩거리게 만들었습니까? 절름발이입니다. 두 발이 다 절름발인 제대로 못 걷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4장 4절 보면 유모가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황무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 왕 앞에 올 때에 두 발이 절룩절룩합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쩔룩쩔룩거립니다. 인생을 쩔룩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던 길이 제대로 못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모한테 절룩발이 되었습니다. 유모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낳으시고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세상 유모가 있습니다. 이 유모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 유모는 나를 맡기는, 내 몸을 의탁하고 내 몸을 맡기고 내 몸을 의지하고 나를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유모입니다. 돈이 내 유모였습니다. 돈에다 내 몸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내가 절룩발이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돈만 바라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 돈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명예가 유모였습니다. 거기에 기대고 거기다 다 맡기고 살았습니다. 세상 쾌락 유모 같았습니다. 결겼습니다. 내 몸 다 던졌습니다. 정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가장 의지했던 그 사람이 유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절룩발이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병신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절룩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구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다윗 왕 모습은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바로 나는 절룩발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 앞에 왔을 때 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너 할아버지 사울에게 했던 모든 밭을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도로 주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오면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놀랍게도 너는 나와 함께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 상이 무슨 상입니까? 왕의 상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에 너를 앉혀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게 되면 성경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자 삼았다는 것입니다.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자 자리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하고 과연 성경 말씀이 맞을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후에 성경은 정언하기를 로마서 8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시 무시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다시는 무시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원수의 자손이었는데 다윗 왕 앞에 왔을 때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왕의 상에 앉는 것은 가족들이 앉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모든 포커스가, 모든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세상을 향했던 내 시선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방향 전환이 돼야 돼요. 인생 방향 전환이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자랑하지 마세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어르신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과거에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10대, 20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령의 나이가 될 때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때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지금 젊음이 있다고 이것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젠간 떠나야 합니다. 떠난다 할 때 얼마나 이별이라는 것이 아쉽고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비록 떠나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하실 때는 세상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조건은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배움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몇 번 인생을 실패했느냐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현장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현실은 때론 답답하고 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슬픔은 잠시 잠깐이요 고난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린 영원한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우리는 한 가지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잘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게 녹이 썰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모처럼 하다 보면 더듬더듬해요. 기도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기도 5분도 못 넘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가 습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기도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어린아이가 말 배우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은부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몸을 던지고 내가 못 박혀서 그 처절한 수모와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너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죄의 삭슬 내가 대신 갚았는데 너는 왜 걱정하고 있니?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에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쉬게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안식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이 안식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의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의심하지 않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주님 보실 때 안타깝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왜 염려하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순간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파도처럼 너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니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의심하지 않습니까? 언제 의심합니까? 현장에서. 언제 그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환경 바라보니 계속해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올 때 이거 벌써 의심이 자리 잡는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의심, 불안 떨쳐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아이를 못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걸 확신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 나이 100세, 사라 90세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오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 택한 것 아니고 내가 너 택한 거야. 믿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반드시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저 충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예수는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을 원하든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으로 축복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의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사 우리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에게 아버지 어려운 남과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